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셨다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입다가 나오는 장면에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본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사기의 파라독스라고,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아이러니한 것 한 가지, 역설적인 것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사사 중에서 소사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활동이 적기 때문에 한 줄,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요약되는 그런 사사들이 사사기에 6명이 총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3명을 살펴봤고 앞으로 3명이 더 등장하게 될 예정인데, 6명의 사사들이 있을 때를 가만히 보면 뭐가 역설적이냐, 오히려 그럴 때 그들이 18년이든 22년이든 사사의 자리에 있었을 때 보면 큰 일이 별로 없었어요. 무탈했습니다. 큰 전쟁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를 보면 그냥 자녀가 많은 것 때문에, 혹은 그냥 그가 뚝심처럼 지키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사사로 쓰였다라고 나와 있었던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로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니까 사사가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할 때, 기드온이나 이런 때는 전쟁이 있었고,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전쟁들과 넘어서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소사사라고 불리는 그냥 그러한 일상의 여러 일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때를 가만히 보면 그때가 평화의 때,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안정적인 때라고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여기 한 가지 더 역설적이고 더 희한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평화와, 그리고 저들이 평화를 느끼는 것에서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교만함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선을 넘어가는 그 한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쟁이 있고 차라리 어려움이 있으면 명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들의 대적과 함께 싸워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평화가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 미워하시고 경고하시는 일에 대하여 은근슬쩍 다리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보면 오히려 소사사들, 크게 어떤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살았을 때가 좋은 때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때가 평화롭고 좋은 것이냐라고 싶지만, 또 그런 삶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어느 접점이, 경계선이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일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 평화를 본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비멜렉이 큰 일을 하고 나서 그를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해놓은 일 자체가 워낙 놀라웠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고 난 이후에 돌라도 야힐도 그러그러하게 잘 넘어섰어요. 꽤 긴 시간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잘 넘어섰느냐? 그렇지 않고 그들 가운데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차례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결국에 부르짖어야 될 순간까지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싶습니다. 이게 입다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없으셨다. 뭘 그러실 수 없으셨느냐? 죄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수는 없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약속하여 오셨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셨습니다.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너희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할 그때를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시기가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그때야 비로소 부르짖었다라는 점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의 때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평화와 이때여서 고난의 시기가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사건이나 어느 시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시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또 몇 년 동안 계속 됐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힘들었던 이유와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우상처럼 믿고 신뢰했던 그런 우상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고난받게 되었다. 너희들이 마땅히 다스렸어야 했고 너희들이 정복해야 됐을 그 땅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들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상황이 형편이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평화가 있었고 이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고난이 쭉 있고 났는데 그 시기마저도 지나고 정말 견딜 수 없어 기도하게 될 때에야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평화와 그리고 고난의 시기가 접점이 명확하게 없어요. 이게 우리를 너무 우리 삶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여러 조건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은 퍽퍽하고 기쁨이 떠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힘들고 그렇게 기도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해서 거기에 가게를 내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됐고 우리의 때들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 기쁨이 감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다 잃고 나서 힘들고 어려워지가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겹쳐서 보니 하나님께서 결코 하실 수 없으셨던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에 그들이 죄와 어느 순간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은혜가 같이 머물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그들의 향한 은혜를 함께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싶어요. 우리는 마침내 그들이 깨어서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들의 실상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선택하고 섬기고 있는 신 가서 니들이 마주해봐라.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들한테 가서 부르짖어 보지 않았냐.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이 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라고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제가 우상을 섬겼다고요?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했다고요? 제가 돈을 의지했다고요? 제가 사람을 의지했다고요? 제가 시간을 의지했었다고요? 그걸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놀라운 진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당신의 은혜, 당신의 축복, 당신의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이 성별되어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별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오실 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인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떠나고 없어지고 퍽퍽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입다가 등장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라고 싶어요. 세상의 어느 부모도 아이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그 먹을 것을 혹은 그렇게 행하는 습관들을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면 애를 혼내서라도 약을 먹이고, 아무리 좋아해도 그 일이 아이를 죽게 만드는 일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태도 아니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반드시 죽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괴리되게 하고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과 마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것처럼, 아니 죄의 성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감사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마음이 떨어졌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자체에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오실 때, 은혜가 떨어졌다 싶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으셨던 것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 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말씀인,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말씀인,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가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던 것을 알았는데 그렇더라도 주님, 오늘만은 구출하여 주십시오. 오늘만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제게 너무 마음에 와서 쾅 닿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가대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와 가까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오늘만큼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오늘만큼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큼은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의 사랑의 아이러니입니다. 그거 안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 반응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다는 점이 너무 놀랍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와,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마주하고 마음이 너무 설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염치 없는 회개와 지금 사사기에서 아직 우리가 중간까지밖에 안 왔지만 거의 중간 정도 이제 통과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그동안에 하나님 의지했다가 떠났다가 의지했다가 떠났다가 의지했다가 떠났다가 도대체 이게 몇 번째입니까? 계속 그렇게 일단 우리가 패턴 일종의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찾았다가 떠났다가 찾았다가 떠났다가 계속 그렇게 됐는데 또 이제 어려워서 마침내 부르짖게 됐고 하나님 오늘만 구출하여 주십시오. 오늘만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번만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난의 깊이, 우리의 막막함, 미래에 대한 막막함,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함, 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말이 그 어떤 말에도 하나님의 끊임없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싶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낙담하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 그래도 주일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려고 들고 우리의 무뎌져 있는 감각과 영적인 현실들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방향을 돌리고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넌 진짜 양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낙담을 보고 무기력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만 있으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도전이 된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황들을 오늘 우리의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매어 달림을 통해 이루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사사기의 의문 한 가지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단어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싶은데, 그 의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냅두지, 그냥 그렇게 죽도록, 냅두지 그렇게 살도록, 냅두지 그렇게 자기들이 의지하던 우상과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죽어보고 살아도 보도록 그렇게 냅두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적으로 이끌어 주시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가고 우리가 모두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길과 우리가 고집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냅두시지. 근데 냅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오르고 설득하고 어루만져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계속 당기시고 이끌어 가시고,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며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모님께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의 따끔한 충고와 부모님의 회초리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손길과 사랑이 명확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너무 명확하고 우리가 너무도 큰 실수를 했고 심지어 부모님께 손해를 끼쳤고 부모님의 마음과 명성과 관계와 이름 앞에 너무도 부족한 일을 했어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을 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망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저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데려다 놓고 다시 밥을 먹이고 옷이나 갈아입으라,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잠자리를 마련해 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돌아온 탕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끊임없는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어요. 없으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큰 죄, 너무도 많은 혹은 여러분 횟수로 많은 그런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충분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마음이 없어서 여전히 그러그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어요. 첫 번째, 죄가 진행되는데 그 위에 은혜와 축복을 계속 부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렇게 두고 보고만 없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는데 그냥 고통이 뭐냐, 고난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 마음 붙잡은 게 뭐냐, 그들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오늘만은 그들이 하나님 우리 죄인인데 오늘만은 좀 구출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그대로 붙잡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평화의 순간과 그리고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이 접점과 어떤 경계선 없이 이렇게 훅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네, 좋네, 행복하네 하다가 경계선을 훅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평화와 축복과 은혜 가운데가 아니라 그렇게 메마르고 광야가 시작되고 언제부터 이런 고난이 시작됐을지 모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가을이 왔네 이런 것처럼 확 임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며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